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온라인 영상 예배라 하면 대형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 또는 영상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질문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인터넷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질문에 30% 이상이 계속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 온라인 예배가 아닌 다른 교회 온라인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고 어떤 교인들은 소위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방문하여 마치 주일 예배를 쇼핑하듯이 그렇게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는 긍정적인 그런 요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본문은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에 지난 목요일 한 기독교 모임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참석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그날 밤부터 다시 설교를 다시 해석하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처음에는 예배에 참여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그냥 편안해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현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다듬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형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다시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벨이라는 뜻의 이 이름의 의미는 허무, 암개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둘은 자라서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그의 제물로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적인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 아벨의 제물은 태우고 가인의 제물은 그냥 건드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제물의 내용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의 제물이 더 정성스럽고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땅의 소산물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많이 가야 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양으로 드린 제물은 그저 양이 수고하여 낳은 새끼 중에 하나를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별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제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대나 또 지금이나 보통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거기에 정성이 담겨 있는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고가 손이 더 많이 가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인간이 얼마나 수고했고 노력했는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속의 제물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마가 자신들의 노력이 아무것도 그들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했던 그 사실을 한 짐승이 대신 죽어주었던 이 대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셨을 때 하나님은 죄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희생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에덴에서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그의 자식들에게 틀림없이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이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틀림없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교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피의 제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이 죄인은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죄의 용서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제물을 지금 아벨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대속의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아벨의 행동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고,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의미가 굉장히 못마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순전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인간의 정성이 가득 채워진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빠져 있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신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처음부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찬송가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배는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부하신 것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였는데, 오늘 4절을 보면 아벨의 제물은 첫 열매 기름진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할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그저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믿음의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저 형식에 치우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에서 예배자의 마음의 그 내적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또 볼 수 있냐면 5절 6절을 보면요, 가인이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가인의 그 제물을 드리는 태도가 어떠함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신자라면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아니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을 내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실망했다고, 낙심했다고,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거부했다고 자기의 행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가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은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분노,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그가 드리는 헌물을 분리하여 그것을 구별하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자와 그가 드리는 헌물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 가인조차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의 중요한 또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참된 예배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와서 잘 준비된 찬양을 들으며 또 편안한 가운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되었을 때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잘 몰라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도,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그 어떤 예물을 가지고 화려한 모든 미사오구를 사용하는 예배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와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과 같이 예배자의 내적 태도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기 8절인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하나님의 책망 앞에 가인은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는 그의 동생을 죽였어요. 우리 성경에 개정 성경에 보면 그냥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본에 의하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유인한 상태에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예배의 본질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이죠. 예배에서 실패한 그는 삶에서도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시지만 가인은 지금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실패한 가인이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죄를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가인에게는 지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인을 다스리고 그 죄는 가인으로 하여금 본능대로 자기가 미워했던 비교의 대상이 되었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서 주님과 우리가 만남의 치유와 회복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인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남은 시간을 다 살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주님을 계속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할 때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죄가 나를 통치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그 주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구경만 하는 예배, 정말 청중의 관점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공동체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 속에서 살아날 때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갖는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공동체 예배 안에서 갖게 되는 주님과의 만남, 이 두 가지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예배의 삶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예배이든 공적인 공동체 예배이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도 강조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이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할 것을 강조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꼭 그 공적 예배에 나가도록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실패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도 꼭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실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며,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특수한 상황과 환경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실제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이 잘 발달되고 기독교 방송 매체가 다양한 요즘, 우리는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자랄 것이다 라는 그 생각들, 저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은 초를 켜서 바람 부는 광야에 하나씩 꽂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냥 거실에 편안히 앉아서 가상의 게임을 하듯이 비실제적인 예배로 우리의 예배 시간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제 자신에게도 같은 정직함의 고백을 드린다면, 처음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참 긴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저도 옷을 단정히 입고, 제가 설교자고 예배 인도자지만 옷을 예배처럼 입고 나와서 단정히 앉아서 그 예배 앞에 앉아서 1시간 내내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반복되며 같은 것이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더운 날씨에 반바지 입고 앉아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한 권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영상 예배 끝나면 어떻게 교회 갈지 모르겠어요. 왜요, 권사님? 지금 너무 좋아요. 화장 안 해도 되고, 나갈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그런 편안함에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만나며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화 한 편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청하듯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영상 예배가 되니까 이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하지 않아도 오전에 골프 모임이 있으면 골프 치러 갔다 돌아와서 점심 먹고 오후 한가한 시간에 영상 켜놓고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주께서 나를 푸른 초전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빼앗겨버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른 교회 분들이 만나서 저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들입니다. 사탄은 오늘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 속에서 주어진 대안을 마치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로 서로가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논과 밭에 농부가 물을 주기 위해서 그 골을 파고 그리고 또랑을 파서 물을 거기에 흘려내버리면 그 물이 흘러가면서 옆에 있는 논들에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듯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늘 은혜를 그 공동체에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혼자 인터넷에서 예배하며 그 예배를 좋은 예배, 잘 짜여진 예배,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에 앞선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좀 어린 사람들 함께 연결하면서 그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교제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모닥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나무들을 하나씩 따로 떼어서 불을 붙이면 그 나무는 오래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쉽게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을 모아서 모닥불로 불을 붙이면 거기에는 화력이 클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 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도란노에서 나온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퀴티지에 소개된 한 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마칠까 합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러시아에서 한 교회의 주일 아침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나뿐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예배는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배가 긴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교인들의 열의에 더욱 놀랐습니다. 3시간 내내 그들은 자리에서 이탈하지도 않았고 지루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그 교회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오늘 때였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예배가 1시간이 넘으면 여기저기서 시계가 삑삑거립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게 허용되지 않았고 발각되면 모두 감옥에 들어갔죠. 지금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주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는 가정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제가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자흐에 있을 때 저는 여러 번 러시아 침례교회 그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보통 설교를 3번 해요. 3시간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전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읽을 때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제 마음에 주었던 감동은 정말 이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그들은 예배 없이 72년 동안 공산주의 밑에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 예배를 지키려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드려지는 이 자유로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예배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분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정말 예배가 이렇게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예배를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드렸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미래가 참으로 불확실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이 코로나가 발견되면서 또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가 모이기가 어려워서 다시 흩어지는, 다시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애의 공동체 예배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성령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자유롭지 못한 예배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인생 속에 한 번도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추억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완전히 예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감격을, 예배의 축복을 계속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그리고 내 자신을 그 주인 되심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요 권세요 축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가르쳐지던, 온라인 예배로 가르쳐지던, 대면으로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지던,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커갈 이 자녀들에게 예배의 가치를, 예배의 본질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우리 삶이 예배자의 일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며 공동체의 축복을 공유하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서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예배가 삶의 습관처럼 다가오진 않았는지, 예배에 참여하는 내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일상의 삶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전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배의 감격, 이 축복을 계속 내가 가르치고 이어가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예배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진정 제 삶의 기쁨과 의미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에서 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결단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